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본보이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샘플이 되신 게 샘플. 그래서 큰 아들, 맏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두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버려져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붙잡아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서 하나님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안 돼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아까 찬양에 은혜란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분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 제사장이 하는, 아까 우리 5절에서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냐?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나갈 때에 마음도 정돈하고 몸도 정돈하고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생각해요. 아주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날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외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예배도 구역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그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자녀된 우리, 구속함을 받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선한 일 하는 건,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선한 일하고 많은 좋은 일하고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는 상태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안 믿는 상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딱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아무리 좋은 일해도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님 우리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나하고 별 관계 없어요. 내 아이가 잘해야 나하고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선택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란 말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그의 소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전에는 알든 모르든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막 구속해서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속박시키고 어떤 틀 안으로 막 잡아 넣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자유하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많은 짐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여 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적당히 변명하고 죄를 그리고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죄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섬기면서 살아라.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은즉,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훨씬 좋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 자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삶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축복된 세상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걱정, 근심, 싸움, 눈물, 고통, 그리고 병, 죽음, 이런 게
떠날 수가 없고, 사고, 사건들 이런 것을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도 우리가 보세요. 자연 만물도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잡초들은 심지도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막 몰려들어서 잘 삽니다. 잘 살아. 비료도 안 줘도 그것들은 잘 떼요. 죽지도 않고. 그런데 곡식은 잡초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안 지켜주면 곡식은 다 죽어요. 열매 하나도 못 따요. 좋은 것은 잘 안 되고 안 좋은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려워요. 안 좋은 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정성을 들이고 힘을 쓰고 애써서 가꾸고 만들어야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저쪽 동네는 그 반대예요. 안 좋은 것은 안 되고 좋은 것만 잘 되는데, 거기는 안 좋은 게 없는 데예요. 거기는 축복의 동산이고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해서,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택해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11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절 보세요. 절 보셔야 돼요. 거기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아갔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내가 이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실제는 이 겉에 이 몸이 진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그 진짜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만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것 따라서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을 이제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우리의 감춰져 있는 이것을 사람들이 안 본다고 꾸겨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이것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꾸겨지고 망가 숨기는 이것을 이제 겉으로 내서 바르게 살아가라.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이 속에 안 보인다고 감춰놓는 이것을 꾸겨뜨리고 이제 그것을 꾸겨뜨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르게 세워서 이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은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는 게 낫고요. 사람이 칭찬한 것보다 하나님이 칭찬한 게 낫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새로운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자꾸 속이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지 마. 겉에 것만 보고 그거 쫓아가면서 이 속의 것을 망가뜨리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떠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 사람을 바로 만들어 세워가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우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물을 갖게 되고, 이 속에서부터 자유하고 기쁘고 그리고 확신 있고 담대해지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사렙다 지방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은 그러면은 그 과부가 어려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 넘게 흉년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 가난한 이 과부, 사렙다 과부라고 성경 나왔는데 그 과부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먹으면 없어요. 주변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과부가 그 가뭄 다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본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런 사람 돕겠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과부를 도우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신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도와줬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본 백성들은 잘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하고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막 벼랑으로 끌고 와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었어요. 자기들 듣기 싫은 말 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속에 꼭 감춰져 있는 이게 하나님은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춰져 있는 이것을, 이 속 사람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서 우리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꾸려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러고 살아요. 겉에 있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저쪽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선택감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걸 구부러뜨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그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마이클 센텔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강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책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게 여기 이게 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좋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 있냐 그러면은 큰 기업이 있는데 큰 기업이 부도 직전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회사를 살렸어요. 이 회사를 살리는데 거기에 임원들이 막 성과급을 나눠 먹는데 너무 많은 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건을 놓고 그러면은 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정의가 뭐냐, 사람마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걸 놓고요, 남편은 이게 옳다 그러고 아내는 틀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국회도 가면 여당 야당이 서로 맞다 틀리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막 싸우잖아요.
뭐 좌우 마찬가지였다. 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쪽에서 본 사람은 옳다, 됐다, 좋다 그러고 한쪽은 다른 쪽에서는 나쁘다, 틀리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중에 부딪히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이제 막 터지고 막 깨지고 그러대. 거기 정의가 뭐냐 이제. 정의가 뭐냐.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데 회의 석상에 가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이런 사건 하나씩 놓고 이쪽에 올리 이쪽에 올리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요 큰 소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뭐. 근데 우리는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사실이에요. 그분의 가르쳐놓은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아멘. 여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고 사실인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고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이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왕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정권을 비난하고 또 우파 정권을 비난하고 서로 막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막 대통령을 막 욕하고 전에요. 막 욕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마치 자기가 어려운 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말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쪽 저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좀 가깝게 가정에서만 해도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순종하라 그랬지만은 남편이 잘하면 내가 순종하지.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순종할 가치를 보여주면 내가 순종하지. 이런 건 쉬운데 문제는 딱 보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나.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 그래요. 야, 이런 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부가 어떤 것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는 내 생각이 옳소 하고 그리고 반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당 생각, 지금도 여당 생각만 하면 여당이 옳아요. 그러나 야당이 틀렸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야당은 야당 생각이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간에 세워진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은 게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 옳지 않은 걸 내가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내 생각에 내가 옳지 않다. 저쪽은 옳다고 가겠지만은 내가 생각에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안 순종합니다. 안 순종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저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
공의, 의를 위해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비판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은 분명히 내가 보고 내 생각에는 옳지 않게 보이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공의적인 면으로 봐도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나는 순종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뭐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 모인 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 다음에 하신 분이 제 설교를 아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 뒤로 오신 분이 설교하는데 그건 바보 멍텅구리가 하는 거지 하면서 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인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 너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듣고 우리가 기가 질려가지고 그러면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께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길게 보면 그분이 옳아요. 그분이 말씀한 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분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은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잘 보이지만 주님이 잘 안 보이고 주님의 돕는 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막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잃고 그리고 내 삶도 자유하지 못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내리고 주님이 말씀한 게 옳다, 주님이 말씀이 사실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 이 진리다.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고 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망하게 하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 그러면 우리 보통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느냐 하고 덤벼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억울하다. 그럴 수 있고 덤벼들 수 있고 그리고 따질 수 있고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다가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있어요. 룻이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여자만 셋이 남았습니다. 부잣집인데 가난하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제 너희들 이제 젊었고 하니까 가서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나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은 갔지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왜요? 하나님. 이 시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서 그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 따라오는데 시어머니 위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귀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따라서 삽니다. 이삭 죽고 그리고 허드렛 일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밑바닥에서 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바닥에서 3D 2일 가장 안 좋은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정직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바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배워진 그런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비록 밑바닥에서 살고 있고 밑바닥에서 죽는 그런 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여자가 참 좋은 여자다 칭찬하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가난하고 밑바닥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 칭찬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귀한 가정에 그 동네에서도 제일 유력한 귀한 가정의 부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 낳고 했는데 나중에 왕족이 되게 하세요. 왕족이. 어렵고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이 속에 거 다 구부려가지고 더 망가뜨리고 살면 이건 더 어두워져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고 바로 만들어 가게 되면 사람들 또 알아요. 비난해도요. 야,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비난해도요. 속으로는 야, 저 사람이 옳다. 바르게 살아간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 삐뚤어지게 살면은 그건 세상에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가는 거.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좋은 줄은 알지만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내가 못 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주님이 도우셔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예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복을 놓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데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은 더 이제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앞으로를 더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면 깜깜해요.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앞을 보면 깜깜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생기고 신나는 거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겸허한 마음 갖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가치 있고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